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요한 1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9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함께 원독한 요한 1서 4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렸을 때 자연 시간, 과학 시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자연 시간이라고 그래야 되나? 돋보기를 가지고 실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돋보기를 가지고 태양을 등지고 돋보기를 이렇게 비춰놓으면 이제 보통 수업 시간에는 먹지라고 해서 까만색 종이를 사용을 하는데 먹지가 없으면 연필로 색칠을 새카맣게 해놓으면 그것도 또 잘 타더라고요. 햇빛을 이렇게 잘 모아놓고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을 시켜놓으면 햇빛이 모여서 짧은 시간 안에 종이도 태우고 나무도 태우고 책상도 태우고 이름도 쓰고 좋아하는 여자친구 옷도 좀 빵꾸 좀 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곳에 집중시켜 놓은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끊임없이 애태우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집중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집중되었을 때 우리에게 이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인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에 집중된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람에게 함부로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사람을 상대했다간 이 세상에 살아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죄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왜 내쫓으셨을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죄 지은 인간을 그대로 두면 그들이 죽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동산에 그들이 함께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신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죄 때문에 못나서 미워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면 가죽옷을 지어 입힐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어 쫓으시면서도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들을 살게끔 하셨잖아요.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관계를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죄를 제거하지 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수가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셔야 했습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게 심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모든 죄를 용서하고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고 싶어 하십니다.
공의를 생각하면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용서는 받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또 무너집니다. 이 둘을 동시에 완성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그런데 그것을 한 번에 해결하신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한 곳에 나타나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셨지만 또한 온 인류를 사랑으로 용서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죄로 인한 단절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고 희생을 통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섬기는 것,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것,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도 희생하며 섬기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완성된 이 십자가가 가득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사랑받은 것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십자가에 집중된 예수님의 사랑은 순종입니다. 사랑의 힘은 대단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며칠을 굶어도 배고프지 않고, 매를 맞아도 아프지 않고, 몇 날을 지새워도 잠이 오지 않고, 눈을 감으면 더욱 선명해지고, 눈물은 마르지 않고, 상대를 위해 대신 죽어도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들어주고 싶고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그렇게 변하잖아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이와 같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의를 사랑하는 마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애국심이 있는 사람, 자신의 목숨을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게 나라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또 그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가족들과 동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조차도 기꺼이 내던질 수 있는 거예요. 의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의를 위해서, 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손해도 감수하고 기꺼이 고통을 맞서게 됩니다.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의롭지도 선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뛰어난 위인들도 아닙니다. 로마서 5장 7절로 8절 말씀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생각을 하는데, 작은 십자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모습을 보면서 제가 환상 아닌 환상 같은 거를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느꼈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그 모습을 기도하고 있는데 이 팔이
쭉쭉쭉쭉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시고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리고 죄 때문에 찾아오는 제 모습을 그리고 저의 친구들의 모습을 그 두 팔로 꼭 끌어안아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십자가를 볼 때면 좀 큰 십자가, 작은 십자가로는 이렇게 못 안을 것 같아요. 큰 십자가로 그 팔을 벌려서 온 세상을 끌어안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항상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누가 억지로 끌어내려서 죄의 짐을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보좌를 버리고 낮은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몇 년 전에도 벌써 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가슴 아파하고 또 자식을 잃어버리는 슬픔을 당했었는데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님의 마음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제정신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상상만 해도 내가 이렇게 끔찍한데 그래서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사시겠죠.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마음에 비유를 해본다면 하나님은 죄로 인해 우리를 잃어버리시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보다 십자가의 죽음보다도 우리를 잃어버린 고통이 더 큰 고통이며 아픔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는 게 낫지 내가 너를 포기할 수는 없다. 그 사랑을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프로포즈입니다. 그 십자가의 타겟은 바로 접니다. 여러분들이에요. 나의 마음을 얻기 위한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다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송명희 시인이 참 아름다운 시들을 많이 지으셨는데 그것이 이제 곡으로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 중에 참 좋아는 하는데 곡이 너무 어려워서 잘 못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래도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그 가사를 너무 새벽 시간이라 제가 찬양을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너무 무리가 될 것 같아서 가사만 그냥 제가 이게 시니까 가사만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따금씩 젊은 남녀들이 연애를 하면서 자꾸 사랑을 확인하려고 해요. 나 얼만큼 사랑해? 나 얼만큼 사랑해? 그럼 그런 질문을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하게 되는데 남자는요, 이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무슨 대답을 해도 자꾸 다른 것과 비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너니까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 왜 사랑하세요? 이렇게 허물 많고 죄 많은데 모자라고 부족한데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른 대답 안 하십니다. 너잖아. 너니까 사랑하는 거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똑같습니다. 뭐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그게 하나님께 뭐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부족한데 하나님께 비추어 봤을 때 그 부족함이 얼마나 많이 부족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뛰어나고 잘나고 못나고 죄 많고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을 많이 세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내 자격이나 공로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행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그냥 나니까. 그냥 내가 우리가 아직 있기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실 우리 중에 본 사람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걸 믿어주는 게 너무 고마우셔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사랑받기에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외로울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습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탄식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왜요? 왜 일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명희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도 떠나지 않으시고 그래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도 용서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원망하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보다 더 깊이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 표면 위에서만 이렇게 맴돌면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더 깊은 곳까지 깊은 사랑까지 누리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무는 낙엽을 떨어뜨림으로 수분 조절을 통해 겨울을 준비하고 또 많은 생명들의 영양분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비록 나무는 앙상한 가지만 남아 볼품 없을지라도 다시금 봄 기온으로 생명력을 회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의 순종과 희생은 자신을 버림으로써 온 인류를 살리시려는 사랑의 집중력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돋보기는 온 힘을, 태양의 힘을 집중시켜 태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집중되어 예수님이 지셨던 세상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됐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더욱더 붙잡고 주님의 그 사랑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랑의 더 깊은 곳까지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들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려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희생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로 하여금 또 지라 말씀하시고 따르라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하나님 그 사랑의 결정체를 내가 짊어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 만나는 사람들 주님의 사랑으로 품에 안을 수 있게 하시고 행위로서는, 마음으로서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가지고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 그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얕은 물가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고 보다 더 깊이, 보다 더 풍성하게 그 사랑을 경험하여 주님 그 사랑을 이제는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중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십자가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